우리 성도님들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 남아공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우리 신방대원들이 이제 남아공으로 선교지 신방을 가겠다고 했더니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염려하셨다고 해요. 이 아프리카에 가면 토인들이 나타나서 독침을 날린다는 거예요. 혹은 칼에 찔리거나 창에 찔려 죽을 수도 있다. 그래도 가려느냐. 또 남아공에는 사자나 표범 같은 들짐승들이 밤낮으로 활보하고 있기 때문에 잡아먹힐 수도 있다. 또한 남아공에는 사막이 많기 때문에 목이 말라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이번에 신방대원들이 저하고 아내를 빼면 7분 정도만 참여를 하셨어요. 하지만 남아공에는 부시맨이 없습니다. 이 부시맨이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원주민은 칼라하리 사막에 사는 부족이에요. 그러니 남아프리카 공화국하고는 거의 무관합니다. 또한 남아공에는 분명 사자나 표범이 살고 있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들짐승들은 국립공원이나 자연보호구역에만 있습니다. 또 사막이 없는 건 아니지만 북쪽의 쿨루룰루 지역을 제외하면 조하네스버그나 케이프타운 같은 대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우리가 남아공에 대해서 잘 몰랐던 사실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남아공에는 차디찬 남극에서만 산다는 펭귄이 아프리카에 살아요. 이번에 신방대원들도 케이프타운의 볼더스 비치에 있는 약 8,000마리 이상 되는 펭귄들을 보고 왔습니다. 또한 남아공은 수도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3곳이에요. 우리나라는 수도가 하나죠. 서울. 그런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수도가 3개예요. 행정 수도는 프레토리아. 그리고 사법 수도는 볼룸폰타인.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주로 머물렀던 케이프타운도 입법 수도입니다. 또한 남아공은 아프리칸스라고 하는 독특한 언어를 써요. 그런데 아프리칸스뿐만 아니라 영어, 줄루어, 코사어 등 무려 11개 언어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사는 사람들은 공식 언어로 11개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KBS는 영어, MBC는 코사어, 다양한 언어들을 다양한 채널에서 11개 언어를 자유자재로 쓰고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남아공에서 만난 선교사님은 총 3분입니다. 먼저 만난 분은 문찬주 선교사님이세요. 문찬주 선교사님은 저와 개인적인 친분이 전부터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목회하셨던 열린베델교회가 아니라 광주베델교회죠. 광주베델교회에서 제가 청년이었을 때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중창단 같은 멤버였었어요. 이후에 문찬주 선교사님은 대학을 졸업을 하고 신학대를 가셔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콩고에 가서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속한 본 교회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의 소명을 받아들이고 15년 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와서 지금까지 사역하고 계시는 겁니다. 문찬주 선교사님은 오래전부터 보아서 알지만 어린이 사역에 대한 남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에 남아공에서 문찬주 선교사님이 살고 있는 파알이라고 하는 지역 안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 초등학교 안에다가 교회를 개척한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매 주일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양육을 했는데 그렇게 쭉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한계가 오는 거예요. 무슨 한계냐면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하면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교회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접게 되는 일들이 다반사인 거죠. 그래서 나랑 같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을 때는 교회 잘 다니다가 6학년을 졸업하면 교회도 졸업해버리는 그 안타까운 현실에 학교에서 나와버렸어요. 교회가.
더 이상 학교에 있지 않겠다. 나는 차라리 학교 뒤편에 있는 바로 흑인들이 밀집해 살고 있는 마을 안으로 들어가 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초등학교를 졸업해도 그 아이들이 계속해서 교회에 머물러서 말씀으로 양육받을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런데 흑인들이 사는 이 마을, 이 커뮤니티 안에 조폭들이 있대요. 조직 폭력배요. 그래서 세력 다툼을 하게 되고, 흑인들이 하는 대부분의 일은 백인들이 경영하는 포도밭 같은 곳에서 이제 일꾼으로 일하는 겁니다. 포도를 따고. 흑인들은 한 달에 한 번 월급을 받는 개념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주급을 받아요. 그 일주일에 한 번 주급을 받는 날이 언제냐?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일과를 마치고 주급을 받아서 저녁이 되면 이제 이 흑인 타운 안에 곧 각가지 여러 지역에서 이제 술 파티가 열리게 되는 거죠. 또한 돈이 생겼으니 도박을 하는 겁니다. 도박을 하다 보니 또 시비가 붙죠. 조직 폭력배들 사이에 또 세력 다툼으로 서로 누군가를 치고 심지어 누군가를 죽이죠. 문찬주 선교사님의 말에 의하면 이 그린힐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 흑인 타운 안에서 평균 일주일에 2명 이상씩 죽어나가고 있다. 서로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문찬주 선교사님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어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로 하면 고등학교 1학년 딸, 고등학교 3학년 아들. 아들은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하고 딸은 교회에서 PPT 자막을 넘기고 있었어요. 그런 위험한 곳에 아직은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교회를 개척한다고 했을 때 일주일이면 2명 이상씩은 죽어나가는, 1년이면 50명 이상이 죽어나가는 그 위험한 타운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한다고 했을 때 자녀들의 안전에 대한 염려가 왜 없었겠어요? 흑인들이 소위 금요일날 저녁마다 광란의 밤을 보내는 그 시각, 문찬주 선교사님은 오히려 역으로 이 시간에 기도회 모임을 만들었어요. 마침 이번에 저희 신방대원들도 그 기도회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문찬주 선교사님이 인도하는 기도회에 참여했을 때 저희 신방대원들이 몇 가지 인상적인 것이 있었어요. 첫째, 기도회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른들, 장년들이 아니라 청소년 아이들이었어요. 앞에서 문찬주 선교사님이 기타를 치고 찬양을 인도할 때 2명의 청소년 아이들이 마이크를 잡고 싱어를 불렀어요. 또 하나 놀란 것은 찬양 소리의 볼륨이었어요. 사실 거기에는 야외에서 쓰는 조그마한 스피커 하나밖에 없어요. 그 스피커 하나, 조악한 믹서기 하나, 그리고 몇 개의 마이크를 거기다 꽂아가지고 그거로 쓰는 것인데 스피커에서 나오는 용량, 음량이 무색할 정도로 기도에 참여했던 현지인 성도들의 찬양 소리, 기도 소리는 제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천둥 소리 같았어요. 또 하나 놀란 것은 이들이 부르는 찬양이었어요.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두어런스에 있는 비냐드 교회의 성도들은 그들만의 찬양을 했지만 문찬주 선교사님이 개척한 그린힐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예를 들어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런 찬양을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성도들하고 함께 영어 찬양을, 한국 찬양인데 영어로 번역해서 부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찬양을 부를 때 저희 신방대원들은 어렵지 않게 따라 부를 수가 있었던 거죠. 무엇보다 깜짝 놀란 건 그분들의 기도하는 모습, 현지인 교회 성도들의 기도하는 모습. 저도 20년 전에 잠깐 남아공에 살았었지만 이 통성기도, 통성 프레이어라고 하는 것은 한국 교회 성도들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도 스타일이에요. 한 가지 제목을 딱 주면 온 성도가 함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각자의 언어와 어투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대개 외국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외국에 계신 분들은 기도할 때 한 가지 제목을 주면 다 같이 한꺼번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후죽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기도를 해요. 그것을 팝콘 프레이어라고 합니다. 순서가 짜여져 있지 않고 담당자가 정해져 있지 않고 한 가지 제목을 앞에서 리더가 주면 그냥 우후죽순 그냥 각 성도님들이 툭툭 튀어나오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근데 통성기도, 한국교회 성도들만이 가지고 있는 통성 프레이어, 한 가지 제목을 주면 모두가 달려들어서 기도를 하는, 이것은 외국 분들의 시선으로 보면 약간 아웃 오브 컨트롤 같은 미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정서상 통성기도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방문했던 이 그린힐 교회 성도들은, 청소년 아이들은 어른들과 함께 통성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저희 교회 신방팀을 공항에서 맞이해 주셨던 이승재 선교사님도 20년이 넘게 남아공에서 사역을 했지만 흑인 현지인 성도들이 통성기도를 하는 모습을 처음 봤다고 했어요. 문차주 선교사님은 그린힐 교회를 개척하고 그 마을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곳이고 얼마나 문란한 곳인지를 알고 그 땅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시작으로 성도님들에게 통성기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함께 훈련하고 지금은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기도의 모습으로 자리를 잡은 거죠. 문찬주 선교사님은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해 주셨었습니다. 그때 문찬주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고 정말 그러한가? 정말로 이 흑인의 이 조그마한 아이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가? 그게 정말 가능한가? 라는 의구심을 품었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저희 교회 성도 중에 아라코 집사님이십니다. 고아라 집사님이요. 네. 왜 아라코냐면 요한네스버그에서 잠깐 비행기가 멈췄을 때 이제 화장실을 가신 거죠. 고아라 집사님이. 그러자 이 현지인 스텝이 와가지고 한 명의 승객이 지금 없다. 아라코 어딨냐? 아라코 이렇게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신방 대원들이 이제 신방 끝날 때까지 고아라 집사님을 아라코 이렇게 부르면서 했었어요. 이 고아라 집사님은 문찬주 선교사님이 계시는 남아공으로 신방을 가겠다고 했을 때 그 누구보다 제일 먼저 지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남아공에 가서 꼭 좀 문찬주 선교사님을 만나기를 원했죠. 그리고 직접 문찬주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현장을 방문하고 저희 교회에 전해주셨던 그 메시지 그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너무도 은혜롭게 일주일이면 살인과 폭력으로 2명 이상씩 죽어나가는 그곳에서 오늘 내가 만난 이 아이가 어쩌면 다음 주에는 못 만날 수 있다는 급박한 마음을 가지고 그 위험한 지역에 그린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현지인들과 한마음과 한뜻으로 통성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현장을 방문한 거죠. 이후에 저희 교회가 신방한 또 다른 선교사님은 저희가 8박 9일 동안 남아공에 머무를 때 숙소를 제공해 주셨던 이승재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이승재 선교사님은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에 갑자기 사모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사모님 돌아가시고 이제 두 아들만 남았을 때, 두 아들이 청소년들이었어요. 지금은 장성에서 한 아들은 요하네스버그에서 삼성전자에, 한 아들은 케이프타운에서 의사로 있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청소년기를 지나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이승재 선교사님을 염려하고 이제 그만 한국으로 돌아오라고 권유했었죠. 하지만 이승재 선교사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남아공에서의 사역을 정리하고 돌아가라는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며 아내의 유골 절반을 남아공에 묻고 아내의 유골 절반을 한국에 묻고 남아공에 지금도 남아서 20년 이상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사진 속에 보이는 레몬나무, 사모님이 마지막으로 레몬나무 한 그루를 보더니 이거 우리 마당에 심고 싶다. 그래서 레몬나무를 심고 그 밑에 사모님의 유골이 묻혀 있어요.
이 레몬 나무가 지난 여름에는 이렇게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레몬을 따다가 저희 신방대원들이 왔을 때 맛있는 차로 대접해 주셨고, 우리는 그 차를 마실 때마다 이거는 그 귀자 사모님이 나에게 주셨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즐겁게 차를 마셨었습니다. 본래 이승재 선교사님도 방글라데시 선교사로 헌신했었대요. 그래서 남아공에 왔을 때는 영어만 배우고 방글라데시로 가야지 했는데, 영어를 배우고 나서 하나님이 어느 날 너무나 선명하게 감동을 주셨대요. 나는 네가 서 있는 그 땅을 사랑한다. 나는 네가 서 있는 그 땅을 사랑하고 나는 네가 이 땅에 있는 게 너무 기쁘다, 즐겁다, 이런 감동을 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 저 원래 방글라데시 가려고 했는데 제가 여기 있는 게 그렇게 기쁘세요? 그러면 저 여기 있을게요 라고 하고 지금 20년 이상 계속해서 그 땅에 머물러 계시는 거죠. 하나님, 제가 그러면 이 땅에서 사역을 할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때 이승재 선교사님 눈에 들어온 게 바로 노숙자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대개 다 농장에 들어가 일을 해요. 흑인들이 농장에 들어가 일을 하거나 혹은 주차장이나 마트 같은 곳에서 주차 가이드를 하면서 품을 받아서 생활을 하지만, 그야말로 길바닥에 나 앉아 있는 이 노숙자들이 눈에 들어왔던 거죠. 이 흑인 노숙자들에게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그래도 내가 샌드위치는 싸서 줄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 노숙자분에게 약속을 했대요. 돌아오는 주일날 여기 광장에 나무 여기 오시면 내가 당신에게 샌드위치를 주겠다. 그래서 주일날 갔더니 정말로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정성껏 싼 이 샌드위치를 건넨 겁니다. 다음 주에도 또 나오시면 제가 또 샌드위치를 드릴게요. 근데 흑인이 또 온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왔어요. 그래서 샌드위치를 또 2개를 해가지고 드렸어요. 그 다음 주에는 노숙자들이 몇 명이 왔을까요?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예. 다음에는 3명, 또 그 다음에는 4명. 그래서 점점 샌드위치를 더 많이 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100개가 넘는 샌드위치를 싸십니다. 주일마다. 그리고 샌드위치뿐만 아니라 닭고기랑 또 이것저것 몸에 좋은 것을 넣어서 깊은 국물이 우러나는 스프를 끓여요. 토요일 저녁부터 몇 시간 동안 우려내요. 그것을 지금은 130여 명이 넘는 노숙자들에게 매주일 식사를 제공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노숙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식사를 제공하다 보니까 또 눈에 들어와요. 뭐가 들어오냐면 바로 이 흑인 노숙자분들의 이 정돈되지 않는 머리. 저 머리를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리깡, 본인은 미용을 배운 적이 없지만 바리깡을 하나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머리 깎을 사람. 그래서 이제 쭈뼛쭈뼛 손을 드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를 깎아주는 일도 겸하게 되었고, 이번에 저희 신방대원들 중에서도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윤영철 집사님, 한용민 집사님께서 바로 이 흑인 노숙자분들의 머리를 직접 깎아주는 체험을 했었습니다. 이승재 선교사님은 비단 주일날 노숙자분들을 위한 사역뿐만 아니라 주중에는 농장에서 일하는 흑인분들의 자녀,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이제 농장으로 일하러 가면 이 자녀들은 학교에 가죠. 초등학교에 가지만 일찍 끝나고 돌아오면 이제 엄마 아빠 돌아올 때까지는 그야말로 방치인 거죠. 저희 나라는 소위 방과 후 수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일과가 마치고 나면 방과 후 수업을 또 배울 수도 있고, 학원에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피아노도 배우고 태권도도 배우고 여러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있지만, 이 가난한 흑인 농장의 아이들은 그런 기회가 없죠. 그래서 이승재 선교사님이 이 농장에서 일하는 흑인 자녀들을 자신의 차에 태워가지고 이제 당신 집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뭐라 했는지 아시겠어요? 은심 사랑해요.
저희 신방대원들 9명의 이름을 저렇게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보내줬어요. 반말로 희선 사랑해요. 이 아이들을 선교사님 차에 태워서 집으로 데려오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또 선교사님이 대학교 때 전공이 컴퓨터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워드를 가르쳐 줘야겠다. 그래서 컴퓨터를 가지고 이제 PPT나 뭐 엑셀이나 이런 걸 할 수 있게 그랬더니, 흑인의 아이들이요, 컴퓨터를 켜고 거기서 자판을 가지고 뭔가 문서를 만들어내고 뭐 엑셀을 한다? 그래서 이 농장 아이들, 이순재 선교사님의 아이들은 100% 취직을 해요. 100% 취직을 합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이제 컴퓨터를 가르쳐 주는데, 이 아이들의 눈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컴퓨터라는 기계도 처음 봤고, 화면에 뭐가 막 열리는데 뭘 치면 뭐가 막 써지고, 뭐 그림이 나오고 음악이 나오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처음에는 1명, 2명 데리고 왔는데 나중에는 3명, 4명, 5명, 6명, 나중에는 선교사님 차에 이 아이들을 다 태울 수가 없는 거죠. 아이들은 막 선교사님 따라가고 싶은데 선교사님은 이 아이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죠. 그때 한국에 있는 모 교회에서 농장 아이들을 다 데리고 다닐 수 있도록 스타렉스 한 대를 구입할 수 있도록 헌금을 해주게 됩니다. 그 교회를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은 아실 건데. 저희가 이번에 신방을 갔을 때 바로 그 스타렉스에 저희 신방대원들이 타서 8박 9일 동안 잘 다녔고, 선교사님이 이 차가 그 차예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만난 선교사님은 양헌 목사님이십니다. 양헌 목사님은 최근에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중앙선을 넘어서 마주오던 차와 부딪혔는데 얼마나 큰 사고였든지 마주오던 차에 타고 있던 흑인 6명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무사하신 거죠. 차가 뒤집혔는데 먼저 의식을 차린 분은 양헌 목사님. 그래서 양헌 목사님이 옆에 있던 사모님을 흔들어 깨우는 거죠. 여보, 빨리 일어나야 돼. 지금 차에 불이 붙었어. 우리 빨리 나가야 돼. 그래서 사모님을 깨워서 밖으로 나왔는데, 나와서 차를 확인하니까 불이 붙지는 않았어요. 근데 분명히 양헌 목사님은 불이 붙었거든요. 양헌 목사님이 헛것을 볼 리는 없고, 분명히 차에 불이 붙었기 때문에 위험을 감지하고 사모님을 빨리 깨워서 차 밖으로 데리고 갔던 건데, 나와 보니까 불이 없는 거죠. 이 불이 뭐지? 그럼 내가 본 불은 뭐지? 왜 나는 분명히 불을 봤는데 지금은 불이 없지? 그러던 차에 사모님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떠오른 말씀이 있었대요. 자, 시편 34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누가요? 천사가요. 천사가 도와주는 거죠. 자,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도 또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 읽어보죠.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저와 여러분처럼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 분명히 천사가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 목사님이 봤던 그 빛은, 그 불은 그냥 불이 아니라 천사의 섬광 같은 것이었다라고 저희한테 간증을 해 주셨던 거죠. 양헌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는 2개 교회입니다. 주알라 템프라고 하는 곳에 하나, 두어런스라고 하는 곳에 또 하나의 교회가 있었고, 이번에 저희 신방팀이 방문한 교회는 두어런스에 있는 양헌 목사님이 개척한 비냐드 처치, 비냐드는 포도원이죠. 비냐드 처치에 방문을 했어요. 이전에 방문했던 문찬주 선교사님의 그린힐 교회나 이승재 선교사님의 유나이티드 교회는 다 영어로 찬양하고 영어로 설교를 해요. 그런데 양헌 목사님이 이번에 개척한 두어런스 교회는 영어도 쓰지만 코사어를 쓰는 성도님들이 많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1개 언어를 공식 언어로 쓴다고. 그러니 제가 한국말로 설교를 하면 옆에서 양원 목사님이 영어로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던 또 다른 성도님이 이제 코사어로 또 번역을 하면서 설교를 했던 거죠. 양원 목사님이 개척한 이 두어런스라고 하는 지역은 흑인들만 살아요. 흑인들만 약 1만 명이 거주하는 타운입니다. 저희가 신방한 이 비냐드 교회 바로 아랫집이 며칠 전에 권총으로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 쏴가지고. 선교사님, 사모님이 그 얘기를 저희 신방대원들에게 하면 이 비냐드 교회 아무도 안 올 것 같아가지고 말을 않고 저희가 사역 다 마치고 선교사님 집으로 가니까 사실 며칠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남아공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역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일주일이면 2명 이상씩 죽어나가는 동네에서 오늘 만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다음 주에 만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그곳에서 한국교회의 독특한 통성기도 스타일을 훈련시키고 흑인 교회 현지 성도님들과 함께 눈물로 목소리를 높여 기도하시는 문찬주 선교사님, 사모님의 뼈를 남아공에 묻고 오늘 내가 끓여주는 스프 한 그릇이, 오늘 내가 싸서 대접하는 샌드위치 하나가 다음 주에는 길거리에서 객사할 수도 있는 한 영혼의 생명을 조금 더 연장시키는 일이다라고 여기면서 주말 저녁마다 닭고기를 사다가 스프를 끓이시고 계시는 이승재 선교사님. 이제 한국교회를 치면 은퇴하실 나이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최근에 큰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당시를 파송했던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그만 돌아오라고, 나이도 많이 되셨고 이제 그만하시라고. 하지만 목사님은 아니, 하나님이 더 남아서 사역하라고 내 생명을 구해 주셨는데, 이렇게 연장시켜 주셨는데 더 해야지 하면서 오히려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 모두가 위험하다고 말리는 흑인들 밀집 타운으로 들어가 벌써 2개째 현지인 교회를 세우고 매주일 100여 명이 넘는 성도님들과 함께 춤을 추며 예배를 드리시는 양원 목사님.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분명 흑인들의 땅이고 그들의 피부 색깔만큼이나 그 땅은 절망적이고 어두워요.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의 눈길로,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로 사역하시는 저희가 만났던 신실한 주의 종들이 있는 한, 그 어둡고 그 축축한 땅이지만 20년 뒤, 50년 뒤, 100년 뒤 그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동역해 주시고 역대 특별 선교 주간 중에 이번에 가장 많은 연보가 나왔어요. 가장 많은 연보로 그 땅에 후하게 흘려보내주신 우리 열린배대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생각나시는 대로 남아공에 있는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후방에서 잘 후원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 신방대원들을 부르시고 열린 베델교회를 대신하여 9박 10일 동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선교지를 다녀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지만, 그렇게 열악한 상황이지만 자신의 아내의 유고를 그 땅에 심으면서 여전히 선교지를 지키고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오 아버지,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외롭지 않도록 저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후방에서 잘 지원할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